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또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그러니까 28장에 이어서 세 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에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에 있는 세 개의 절기,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요 세 개의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력으로 이 7월은 추수를 다 마치고 또 다음 파종기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있는 약간의 좀 휴식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중 가장 한가한 이때에 세 개의 절기를 이렇게 놓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가한 시간 또 무언가 여유로운 이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세 개의 절기를 배치해 두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 이제 군대가 다 편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 또 지금부터 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뭐냐? 매일 예배, 매일 교통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28장, 29장에 이어지는 절개의 의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절개 특징이 뭐냐? 이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을 너희의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 날을 너희의 무엇으로 삼으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절기의 날짜, 시기,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부분의 절기들은 날씨에 의해서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삶에 필요한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먼저 절기의 때와 시기가 정해졌다.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환경에 의한 반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와 함께 그 시기와 때와 의미가 또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들의 종교력은 7월 1일은 이제 1월 1일이에요. 농사를 짓는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이라.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살아왔던 분주한 삶을 멈추고 막 또 몰아왔던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또 일상을 탁 멈추고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도 멈추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시작하는 것이 이들의 새해 7월 1일 또 1월 1일 이들의 나팔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에서 절자, 한자로 이 절자가 마디 한 부분 끊어내는 거잖아요. 이 마디 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는 이 가장 적절한 때에 맞는 시기가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 성회로 초대하는 소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소리를 듣거든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믿지 않은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슨 나팔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나팔이냐? 아니면 세상 소리의 나팔이냐? 내 생각의 나팔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나팔을 듣고 시작하는 매일매일이 1월 1일과 같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7월이 또한 농사로 인한 1차적인 추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로 인한 소출이 많든지 또는 농사로 인한 소출이 적든지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서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 서는 것, 이것이 모든 삶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내가 하루의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의 나팔이다. 이렇게 또 믿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사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은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과 제사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뭐뭐 외에라고 딱 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제사를 우리가 이미 드렸던 월삭의 제사와 중복하여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라. 그러니까 월삭의 제물을 생략하거나 상번제를 생략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 외에 이렇게 이 제사를 규정하셨습니다. 월삭이나 상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나팔절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월삭을 드렸다고 해서 나팔절의 제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제외하거나 이럴 수 없다. 이 제사도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다 그래요. 상번제가 있고 월삭이 있지만 그것 외에 이 제사, 모든 제사를 독립된 하나의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많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그 모든 예배마다 각각의 독립된 예배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 예배에 참석하고 내 마음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예배에 다 출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모든 예배에 다 출석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각각의 예배마다 온전히 그 한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예배가 다 독립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이런 태도로 예배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건 곧 대속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또 23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 규례와 제사의 원칙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온 백성이 안식하면서도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죠.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것은 금식의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는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주시면서 우리가 혹여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혹여라도 부지 중에 범죄한, 우리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그 부정과 오염과 죄들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다 씻어주시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속죄일의 피의 은혜는 1년의 효력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바로 그 구원의 완전함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도 드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개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어마어마한 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막절 또 이 초막절에는 매일 7일 동안 매일매일 정해진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 드리는 제물의 양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외에 순양은 매일 2마리, 또 1년 된 순양은 매일 14마리, 그리고 숫소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해서 7일째 7마리, 이렇게 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또 7일 동안 매일 순념서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제물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1년 동안 어떻게 돌보셨고 얼마나 큰 부요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의 예물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초막절 일주일간의 이 초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왔으며 또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공급하셨는지를 다 낱낱이 기억하면서 바로 이 초막의 일주일의 삶을 온 가족이 함께 드린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승이요, 복음의 전승이요, 또 신앙을 전수하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다음 파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거죠. 물론 광야를 지나가는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또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께 붙어 떠난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하였다.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품고 안고 오신 그 하나님, 출애굽할 때부터 40년을 조금도 변함없이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또 곡식으로 부여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기억하면서 다져지고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고 반석의 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결국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일을 보낸 후에 8일째 되는 날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한 절기가 끝났다.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 6월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또 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매월 월색에 드리는 제사, 7개의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누림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이것이 가나안의 정말 우상숭배에 물든 가나안의 문화를 이기고 또 물질적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가나안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바알볼 사건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풍요에 가나안 문화에 우리가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이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라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이 공동체가 있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희들 삶의 근간이다. 내 앞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의 부요를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내 앞에 나오는 것이 가나안을 이기고 그곳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각각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까지 있는 이 모든 7개의 절기, 물론 상번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모든 7개의 절기, 또 앞으로 또 더 확장되는 안식년과 희년 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결국 우리도 날마다 장막절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이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자녀들은
뭐로 가르칩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 같아도 바로 이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셨다. 이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금 다른 환경에 혹여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막벨라 굴의 의미를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들이 애굽에 가 있지만 또 이 땅 전체를 아직도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다는 것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모님들의 고백, 부모님들의 삶, 부모님들의 예배의 태도, 부모님들의 헌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장막절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너무 중요한 동기이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새로 들어온 자,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 복음을 새로 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1:1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전국에 뭡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교회가 지켜가야 될 것이 뭐다? 바로 이 장막절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영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크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주일마다, 매 월마다, 매 해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든든하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장막절의 은혜를 누리고 종국의 희년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29장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을 막늘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가. 또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장막절을 또 보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나의 기도의 수고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는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을 전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신앙 전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로부터 새로 시작한 내 삶의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나의 가정과 교회에서 몸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